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입니다. 3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13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0페이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라,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시내산 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24장 말씀부터 31장까지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내산 아래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갔는데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시내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더딤이라는 말은 늦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실망했다, 당황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모세가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늦게 내려오지 않음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당황했다는 것이죠. 모세의 바로 더딤으로 인하여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암시하고 있는 단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떠나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되었는데 이 모세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를 의존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루아침에 지도자가 사라져버린 것 같은 당황스러움을 지금 그들이 겪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내가 40일이 있다가 내려올게, 이렇게 내려온 날을 약속하고 올라갔다면 아마 그들은 이렇게 당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갈 때 기간을 약속하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그들 스스로들이 생각할 때 이쯤에는 내려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던 그 한계 상황을 바로 넘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신의 인내력의 한계를 느끼게 된 것이죠. 자신들의 힘으로는 참을 만큼 참았는데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바로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인내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람마다 약간씩은 다르겠지만 어찌했든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인내력이라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내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공급되는 바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여 믿음을 갖게 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공급되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을 때에 사용해야 했던 인내력, 믿음은 자신들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나오는 인내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나오는 인내력을 가졌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낼 수 있는 인내력의 한계를 여러분 겪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인내력이 더 이상 없으므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인내력을 저와 여러분이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전환을 할 줄 아는 지혜로운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기들만을 바라보며 바닥나 버린 그 인내력을 담아놨던 자신들의 마음속에다가 바로 경고망동이라고 하는 못된 불신앙을 바로 부추기는 의심을 자기 마음속에 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바로 인내력이라는 것이 공급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꼭 이 시내산 아래에서 인내력의 바닥을 드러낸 백성과 똑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 바로 사울 왕, 그는 왕이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제사장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 안에서 쓸 수 있는 인내력이 바닥나 버렸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바닥난 자기의 마음에다가 불신앙을 채워서 경고망동하는 쪽으로 그는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실패하자 그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왕인 자신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통해서 바로 불순종했다는 아주 심각한 책망을 받게 되고 바로 왕위에서 물러나게 될 거라는 아주 참혹한 심판을 그가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잠언 2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조급한 사람은 희망이 없답니다. 미련한 사람보다 희망이 없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인내력의 한계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지만 한계는 인내력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로 공급되는 인내력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은 말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보십시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이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인내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자신을 이렇게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뒤끝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냥 아싸리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그 사람은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조급한 사람입니다. 저는 인내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분이 나면 인내하지 못하고 분을 내는 사람이고, 저는 욕이 나오면 참지 못하고 욕을 해버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내해야 합니다. 속을 감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성공하는 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절대 실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내력은 언젠가는 바닥이 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안 하는 인내력이 들어갈 것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복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인내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론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으라고 요구하냐면, 거기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자신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바로 특별하고 탁월한 리더인 모세 때문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사람, 만질 수 있는 사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육신을 가진 사람, 이 모세가 자신들을 구원했다, 이렇게 그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아론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보이는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만들어지는 신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을 구원하신 분이 모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몰랐습니다. 왜 그들은 모세가 자신들을 구원했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잊어먹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은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별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계속해서 자신들을 구원한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큰 구원을 베푸신 거야 라고 말은 하기는 했지만 그들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날도 있기도 하고 안 좋은 날도 있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눈이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다만 환경만 봅니다. 그 문제가 일어난 환경, 그 일이 일어나는 어떤 조건들, 또 그 일을 일으키는 어떤 사람들, 그것만 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그 일이 그 환경 때문에 생겨났고 그 조건 때문에 생겨났으며 그 사람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먹으면 우리는 보는 대로 판단합니다. 보이는 대로 그것이 온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자기를 인도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먹어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복음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암송하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또 나누고 이 일들을 여러분과 제가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밖에 못 봤어요. 말씀을 잊어먹어 버리니까요. 그리하여 결국 그들이 보이는 신을 바로 요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보이는 신을 요구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먹어 버렸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잊어먹어 버리니까 그들 가운데 주도권을 갖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옛날 자신의 경험이 주도권을 잡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창조적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방식이 옛날 방식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경험을 쫓아갑니다. 나의 어떤 상처를 쫓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내게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는 그 빈 공간에 바로 옛 습관이 자리를 잡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자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모세가 자기들을 인도했다고 생각을 해서 모세가 사라진 그 자리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아론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다고요? 바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애굽에서 그들이 경험한 신은 늘 보이는 신이었습니다. 애굽의 신은 늘 만들어진 신, 보이는 신이었습니다. 그것만 그들은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사라지자 하나님이 안 보이고 보이는 것만 보이고, 그러니까 옛날 자기의 경험을 따라서 만들어진 신, 보이는 신을 아론에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옛날 경험을 쫓아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주여 내게 새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주여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제일 힘들고 어려운 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과거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과거냐면 신앙생활을 많이 한 과거가 많은 사람을 참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예수 안 믿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쉽습니다.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경험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을 말씀으로 이끌림 받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경험으로 인하여 자신 안에 생겨난 상처가 자신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예배 드릴 때 보면은요, 예배 드린 척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척하지 않는 분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예배당에 딱 오잖아요. 그러면 태가 팍 납니다.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은혜를 안 받고 금방 태 납니다. 그런데요, 신앙 경험이 많은데 경험을 쫓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척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하나 읽다가 깜짝 놀란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글이 뭐였냐면 이분이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돕는 그런 선교 단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많은 고아들을 이렇게 상대를 많이 해본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번은 이렇게 본인이 방에 딱 들어갔더니요, 아이들이요 순간 잠자는 척을 하는 겁니다. 잠자는 척을 하는 겁니다. 잠자는 척 하는 아이들을요,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안 깨나는 겁니다. 근데 흔들리면 깨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애들은 어떤 애냐면 진짜 잠자는 애들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분이 발견하게 된 게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진짜 잠자는 애는요, 깨면 벌떡 일어납니다. 근데 잠자는 척에 하는 애는 흔들면 절대 안 일어납니다. 깨도 안 일어납니다. 목회하면서 제일 복장 터지는 일이 뭐냐면요, 차라리 예수 안 믿고 교회 오면요 금방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교회하고 잠자는 척, 은혜 받은 척, 이런 분들은 절대 안 깨어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척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도록 항상 깨어 있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말씀이 주도하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언제나 말씀 앞에 항상 서 있는,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래서 늘 보고 경험한 것이 보이는 신밖에 없어요. 보이는 신, 만들어진 신. 그렇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떤 훈련을 시키기를 원하셨냐면, 보이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신이다. 보이지 않는 신이 너희들을 구원했어.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특별하게 3가지 일을 하십니다.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10가지 재앙을, 구원을 베푸실 때 그들 가운데 행하십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까지 행해가지고 바로를 항복시킬 것까지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가지고 바로를 그냥 한 번 그냥 기적 베풀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낼 수 있는 실력을 우리 하나님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참 저희들이 생각할 때 웃깁니다. 이게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10번이나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보이는 신만 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보이는 신밖에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은 보이지 않는 신, 바로 너희들을 구원하신 참신, 유일한 신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10번이나 이렇게 반복해 가지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홍해를 가르치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큰 구원으로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먹을 거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 일을 하시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신의 산에 오자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 말씀을 주셔가지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는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나는 보이는 신이 아니다. 만들어진 신이 아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신이다. 이것을 여러분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빨리 그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먹어 버리고 보이는 신을 찾습니다. 만들어진 신을 찾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보이지 않자 즉시 보이는 신, 만들어진 신을 바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신앙의 많은 경험을 했을지라도 말씀이 없는 신앙은요 여러분 금세 넘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분들, 특별히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요하게 여러분 묵상하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막 기적과 이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인생에서요 기적과 이적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를 경험케 하는 중요한 이유는 말씀을 줘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말씀을 줘도 잊어먹어 버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충격 요법으로 기적과 이적이라는 방식을 쓰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말씀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이 기적과 이적이 필요 없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말만 해도 알아먹는 애한테는 몇 때릴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맑게 알아먹는 애한테는 말로 하지요. 인격적인 말을 하지요. 좋은 분위기에서 말을 하지요. 우아한 말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말귀를 못 알아먹는 자식들한테는요 여러분 얼리고 달리고 당근 줬다가 채찍 줬다가 그런 걸 써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 성도들이 항상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늘 믿으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내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 이 신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으로는 단수로 써져 있습니다. 그냥 신, 우리를 위해서 바로 신을 만들라 이렇게 돼 있죠. 단수죠. 그렇지만 원문에는 이것이 복수로 돼 있습니다. 복수, 신들을 만들어 달라라는 바로 의미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구할 때 하나님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한 게 아니고요 아무 신이라도 괜찮으니까 우리한테 복 줄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아무 신이라도 괜찮습니다. 이걸 요구한 거예요. 이걸 요구한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신을 요구할 때 어떤 신을 요구하냐면 나에게 유익이 되면 아무 신도 괜찮은 겁니다. 나에게 복이 된다면 이 신이고 저 신이고 얻어 걸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삶의 위기를 당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아무튼 어떤 신이라도 내게 복을 줄 수 있다면 다 괜찮습니다. 다 웰컴입니다. 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만 섬깁니다. 저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요 나에게 복을 주는 신이라면 어떤 신도 좋습니다. 이걸 소위 랜덤 신앙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그냥 걸리면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걸리면 되는 거죠. 그냥 골라 이런 식이죠. 그런 신앙을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2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말합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귀에서 금고리를 빼갖고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온 금고리는 어디서 생겨난 것입니까? 이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으니까 뭐 금붙이 모아놓을 여력이 없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인으로부터 금은 보화를 받아서 오게 하셨지요. 출애굽기 3장 21절을 보십시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리라.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과연 출애굽기 12장 36절에 그 일이 진행되지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노예에게는 보상이 없지요. 노예에게는 월급이 없지요. 노예는 말 그대로 노예지요. 그래서 노예를 부리면은 여러분 인건비가 전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혀 안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예를 사용해서 상품을 만들면 굉장한 여러분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거죠.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그렇게 400년 동안 무임금으로 노동하는 그런 노예살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바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다 보상을 받고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보상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 여러분의 예배 생활, 여러분들의 선행, 여러분들의 섬김,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로했고 누군가를 격려했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줬고 누군가의 어깨를 토닥거리며 여러분이 축복했던 그 의미가 없는 기억조차도 할 수 없는 그 일마저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못 받는다면 반드시 여러분 자녀에게 그 보상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손자에게라도 반드시 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계산하셔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지만 믿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행한 대로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여러분 놓치면 안 되십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에베소 3장에 보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면 딱 맞춰가지고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한 거 기도응답 안 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응답받을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요즘 기도하는 일이 실망이 많으십니까? 요즘 잠이 좋고 기도가 별로 뭐 소용도 없는 것 같고 뭐 그렇게 느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집에서라도 기도하시고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심판이 아니라 보상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잘못은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하나님 다 잊어먹어 버립니다. 기억도 안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에 향하여서는 우리 주님은요 눈꽃만한 것도 다 기억하셔가지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잘못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토시만 하나도 잘한 거 있으면 우리 주님은 꼭 축복할 것입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여러분 좀 축복 좀 하실랍니까?
주님은 우리 성도님에게 100배나 보상하실 것입니다 하고 좀 축복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 있으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노예살이에 대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받은 보상을 지금 그들이 우상을 만드는 일에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로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요 바로 우상을 만드는 일에 헛되이 써버립니다. 그 나중에 이 우상 때문에 자그마치 3,000명이나 죽습니다. 돈 쓰다가 3,000명 돈 쓰다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참 허망하지 않습니까? 돈 쓰다가 망한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 같고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은혜들 이것을 바로 어떻게 쓸까? 어떻게 써야 바르게 쓰는가? 이걸 늘 저와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좋은 대로 그냥 막 쓰면 안 돼요. 여러분 돈 쓸 때는 돈 벌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쓰셔야 돼요. 더 많이 성경을 보면서 심사숙고해서 쓰셔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바로 청지기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청지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긴 것이니까 그 청지기로서 마땅하게 그렇게 우리가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3절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라고 돼 있어요. 아론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모세가 빨리 안 온다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10만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아론은 제사장이잖아요. 그것도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얼마나 존귀한 자리입니까? 존귀한 자리입니까? 그런 존귀한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 가지고요 우리 신 만들어내세요 하고 위협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아론이 그 위협에 움찔했겠지요. 이거 만들어내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래도 이거 만든다는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그 두 가지 마음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때 아론이 꼼수를 쓰는 거죠. 어떤 꼼수입니까? 니들 가지고 있는 금 갖고 와라. 금 갖고 와. 그렇게 꼼수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금 좋아하잖아요. 금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1억씩 가져오세요 이렇게 요구를 한다면 아마 여러분 가운데 굉장히 고민이 많아질 겁니다. 뭔가를 여러분이 쉽게 저한테 우리 예배당 지읍시다 이렇게 여러분이 저한테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1억씩 내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마 여러분 가운데 고민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론이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신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요구했더니 아론이 그러면 니들이 가지고 있는 금덩어리 다 가져와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움찔해야 되잖아요. 근데 움찔 안 했어요. 얼싸 좋다고 금을 그냥 다 가져와 버린 겁니다. 아론의 생각하고 전혀 다른 결과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뭡니까? 왜 이들은 그렇게 누구나 다 금이라는 것에 애착을 가질 것인데 그 애착하는 금을 이렇게 손쉽게 그것도 우상을 만드는 일에 기꺼이 내놓을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요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두려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의 문제예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길 수만 있다면 어떤 손해도 감수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이비 종교가
사람들의 돈을 노리고 그 사람의 재산을 노려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가장 잘 쓰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없자, 하나님이 안 보이자 그들 가운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자기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바로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마음을 장악해 버린 것입니다. 두려움이 장악돼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자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애착을 가지고 있는 이 금덩어리를 기꺼이 내놓는 바로 이성이 마비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그렇다는 것이죠. 4절 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금고리를 받아가지고 녹이죠. 이걸 녹여요. 녹여가지고 이제 금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조각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말한 말은 아니고요. 그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아론이 송아지 형상으로 딱 만들었더니 그 송아지 형상을 보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외치게 되었습니다. 아론이 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송아지로 만들어진 신 형상이 되게 많이 발굴됩니다. 어느 지역에서나 발굴됩니다. 특별히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이 황소 송아지 형상은 아피스라는 이름을 가진 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피스라는 신이 황소 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은 황소를 뭘로 생각했냐면 신의 형상, 신의 화신이 황소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바로 인간을 찾아오기 위해서 입은 형상이 뭐냐? 그럼 황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이 제우스라는 그 바람둥이 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바람둥이 신이 여자를 유혹하고 유혹할 때 꼭 뭘로 변장해 갖고 옵니까? 황소로 변장해 갖고 갑니다. 황소로 그렇게 변장해 가지고 여자를 유혹하는 것을 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신이 바로 황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것, 이게 황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황소는 신의 바로 어떠한 것을 상징하고 있는데 바로 세 가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의 힘, 이걸 상징하고 있고, 또 하나는 권력, 돈, 이걸 상징하고 있으며, 또한 쾌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소라고 하는 것은 신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세 가지 상징물, 바로 쾌락과 돈과 권력,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황소라는 바로 이미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이라는 사람이 황소 모양으로 이렇게 형상을 만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신이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바로 그 말 속에가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숨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세 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는 권력, 두 번째는 돈, 세 번째는 쾌락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그들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바로 복의 통로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바로 제사장 나라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바로 복을 얻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우리가 화목하는 직분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거죠. 이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바로 통해서 바로 화목해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뭐였냐면 권력과 돈과 쾌락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그 구원 목적을 늘 열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하나님에게 얻을 수 있는 그것을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하여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바로 현재의 이스라엘의 신앙생활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송아지 신앙, 이 송아지 신앙은 이때만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던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신앙 형태였습니다. 사라지지 않고 끈질기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송아지로 격화시켜 버리는 바로 누를 바로 범하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 시대가 끝이 나고 이스라엘이 두 개로 분단하게 됩니다. 나라가 반쪽이 나게 되죠.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는데 북쪽의 왕이 여로보암 아닙니까? 여로보암이 북쪽의 왕이 됩니다. 북쪽의 왕이 됐는데 나라가 두 동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늘 남조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못마땅하게 생각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남조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이 바로 북쪽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예배당을 만듭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렐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죠. 시내산에서 송아지 앞에서 그들이 외쳤던 그 고백, 바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로보암이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송아지가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낸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들이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송아지를 뒀더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예루살렘까지 안 가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 저거 금송아지 아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내려갈 거예요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요 남쪽 예루살렘에 내려오지 않고 베델과 단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왜요? 바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앙생활에 대한 소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게서 받아낼 것을 지향하는 신앙생활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섬겨라 그랬더니 얼싸 좋다 하고 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송아지가 바로 권력과 돈과 쾌락을 자신들에게 줄 수 있는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우리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도 바로 송아지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신 분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주는 신앙생활, 그것을 늘 구하고 그것을 앙망하는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같이 내 온대로 마옵시고, 나는 돈 좋아하고 쾌락 좋아하고 나는 권력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권력 주기를 원하고 돈 주기를 원하고 쾌락 주기를 원하지만, 주여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 더욱 닮아가는 자가 되는 복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것을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로보암의 신앙의 길, 송아지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나누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우리 안에 두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보이는 신, 만들어진 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구원 목적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바라며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보이는 신, 만들어진 신, 결국은 송아지 신앙을 갖게 됩니다. 쾌락과 돈과 바로 권력을 요구하고 지향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으로 회복돼야 된다는 그 소원이 충만해지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